오늘 예배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바칠지니라,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지요. 예배 기본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내게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요, 4살짜리 아이가 아빠 얼굴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아빠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아빠 얼굴이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빠는요,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아빠랑 똑같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가 똑같습니까? 얼굴만 간신히 그렸고요, 눈도 동그라미 2개 그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는데 그렇게 아빠랑 전혀 닮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렸지만 아빠는 이 그림을 보고 아빠랑 똑같다 라고 그 그림을 그린 자녀를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은 못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빠라는 것이 중요하죠. 아빠가 이 그림에 감동하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딸이 자기를 향해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자기를 닮지 않았지만 이 그림은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해 그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은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 내용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정말 못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어느 한 남자, 어느 아버지, 아빠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된 묘사가 된 것이 없습니다. 동그란 원 크게 하나 그리고 조그만 원 2개 그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4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자기 아빠를 그린 그림이죠. 그러나 그 그림의 당사자인 아빠가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보다 가장 훌륭한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분명히 이 그림을 자기 푸사나 자기 집 벽에다가 걸어놨을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그 그림의 대상이 자기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4살짜리 아이가 바로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처럼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능력이 없고요, 예배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4살짜리의 그림에 기뻐하는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4살짜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더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선 저희들은요, 4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그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어떤 분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앞에서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예배 행위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뒷부분 구절에서 시작해서 4절, 5절, 7절,
8절, 9절, 오늘 본문의 11절, 13절, 마지막 15절까지 마지막 9절의 서술어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드릴지라,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요. 예배 행위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먼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23절에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예배가 드리는 행위가 또한 중요한 것이라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에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 시간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달란트, 내가 가졌다,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과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봉헌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돈 내러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 때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하는 즉시 온전한 예배는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가진 것, 오늘 신명기의 고백대로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드려야지요. 그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이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정도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세금 전후로 해야 됩니까? 세금 후로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11조는 1년 다 돼서 정산이 되는데 언제 11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굳이 묻지 마십시오.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되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즉시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대로 하십시오. 또한 8절의 말씀대로 그때 예배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드려진 그 소유를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1절에도 보면 초하루에 드린다 얘기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해질 때, 또한 아침에, 9절에는 안식일에, 11절에는 초하루에 드린다. 예배에는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한 시간,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때, 예배의 시기, 예배의 시간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질 때, 아침에, 초하루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 새벽이 밝아올 때 교회는 죽음과 죄가 패배하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인류에게 주어진 아침을 기억한다. 보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새벽에, 아침에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시간을 지키시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우리의 삶과 소유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80-90% 이상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의 기본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깨닫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가 서로 분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의 기본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 하나님께 드리시되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지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정한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기본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가 정한 이곳에, 주가 정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항상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